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4절로 2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지금의 상황이 팬데믹 전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뉴 노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뉴 노멀이란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다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드맥스 영화 제작자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석유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석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가 아니고 화장실 휴지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지 휴지를 더 사기 위해 사재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배운 레슨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위기를 통해 배웠던 교훈들을 다 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려면 의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배운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위기적 상황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언제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이 그저 예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져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성장하고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이번 위기를 경험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위기를 통해 배운 좋은 레슨을 헛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을 잊는 것은 곧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위기를 통해 집중해서 성장해야 하는 세 가지 영역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위기를 경험하면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락을 누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부인들과 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중에는 다툼을 잘 일으키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면서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이 구절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 진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인 관계에 관련해서 어떤 사실을 깨달았으며 미래에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는가? 우리는 대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인 관계를 갖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인 관계를 중심적으로 보면서 집중해 보면서 대인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에 해결되지 않았던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쁘게 살면서 그 문제를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재택 근무를 하면서 그 균열이 더 악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팬데믹 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금 개선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루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격리와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팬데믹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팬데믹 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자녀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위기는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지금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팬데믹 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해결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나가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그들이 가끔 만나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 뿐이지, 가끔 만나서 어울리는 사람들이지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친구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로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의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다시 계속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득도 없고 고통만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고통만 경험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더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더 좋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성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25절,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믿음을 잃은 의인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오염된 운물과 더러운 샘의 이미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태를 암시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잃는 것을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참담한 일을 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보통 교인들 중 30% 내지는 40%가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동안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신앙이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어 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상태에 있습니까? 이번 위기를 통해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오랜만에 성경을 펴보았습니까?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했습니까? 대면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또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현재 상황이 영적으로 긴장을 조성시켰다면 그 긴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아니면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아주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제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제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무엇이든지 많이 갖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해할 수도 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자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인들을 많이 거느려 보니까는 여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축적해 보니까 돈과 재물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향락을 즐겨보니까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은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리하게 소유하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지만 재정적인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 재정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미래 재정적으로 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재정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느라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리하게 구입을 해서 빚을 져서 이번 위기가 왔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은 항상 자제력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저축해 두었다면, 재정적으로 자제력이 없어서 어려운 결과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훈을 배우고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재정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제력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무너진 도시처럼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당시 도시를 둘러싼 성벽은 안전과 평화와 번영과 또 그 보호함을 상징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야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과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즉 자제력 부족은 통제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삶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제하는 열쇠는 자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겪은 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정적 위기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꿔야 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전에 살던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제력 부족은 항상 통제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3개월 내지 6개월을 쓸 돈을 마련해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상시가 올 것을 대비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생활비를 저축해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의 생활비를 마련해 두는 것은 현명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저축을 할 때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재정적 성벽이 공격을 받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비상금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상금을 만들려면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번 것을 다 써버리면 그러면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지금 당장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재정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벌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아껴서 써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80, 10, 10 원리로 살라고 말합니다. 소득의 80%로 생활하세요. 그리고 소득의 10%를 저축하세요. 그리고 소득의 10%를 기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위기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바이러스나 자신의 회사나 나쁜 경제를 탓합니다. 자신이 재정적 문제를 당한 것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나의 회사 때문이다. 나의 사는 나라의 나쁜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탓합니다. 물론 바이러스도 한몫을 했습니다. 직장 상황도 기여했습니다. 나쁜 경제 상황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이번 상황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저축하지 않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써서 재정적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도 잘못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재정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정적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은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 체중이 많이 느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아서 활동량이 줄었는데 식사하는 것은 줄이지 않아서 체중이 더 느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하는 것에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팬데믹 동안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자제력을 사용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보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자제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제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제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번 위기는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더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이 더 향상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위기를 당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교훈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멀 또는 뉴 노멀이 올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기회를 넘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안 됩니다. 이번 위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관계가 더 향상되고 있는가?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 나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향상되고 있는가? 나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한 상태인가? 정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자제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돈을 쓰는 것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주일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3년 넘도록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위기를 통해 관계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제력을 더 발휘하는 그러한 성숙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돈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더 나아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나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더욱더 성숙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